길이었습니다. 오늘 62장입니다. 9월까지 이사야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불벌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라 하며 네 땅을 뾰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은 사절에 헵시바 뾰라 이 두 단어만 알고 지나가도 많은 것을 얻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온이 회복된다. 이 땅의 신약의 교회들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는이라는 주어로 시작했죠. 나는 좁은 의미로는 이사야이고 넓은 의미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많이 시온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는 친밀함이 대화예요. 대화가 없이는 친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부, 부모, 친구, 우리 모든 관계들이 대화에서 친밀하고 안 친밀하고 함께 살지만 정서적 이혼 상태인지, 즉 하나님과 내가 대화, 기도가 없이는 정서적 이혼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 살고 막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목적을 응답을 받으면 이제 멀어집니다.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친밀함이나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지속적인 대화, 친밀함을 유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이 들어지면 이제 기도를 멈추게 돼요. 이거는 내 목적 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62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계속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우리는 알고 살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됨이고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가 화를 내도 결국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거기에서 오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절대 잠들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절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1절이 지금 핵심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왜 힘듭니까? 몰라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일이 불안하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까, 다음 달에 어떻게 살까가 염려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보면 수 있어요. 다음에 어떻게 살려고 저런가 몰라.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려고 저런가 몰라. 내년에는 뭐 먹고 살려고 저렇게 다 써버리는 거 몰라. 죄송하지만 그 사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왜 힘든가? 몰라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비축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루살이처럼 하루 먹고 다 까먹고 죽어버려라. 이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내적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드러나요. 그 얼굴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크게는 자유와 누리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나를 절대 놓지 않아. 이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일 어떻게 살까, 내년에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오늘 단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61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웅독게 한 가지. 자, 땅에 싹 그 우리 요만한 씨앗을 심으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단 말이야. 이 씨앗 하나에서 수수나 조는 몇백 개 알맹이가 맺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어떻게 그게. 요즘에 막 시골에 보니까 감자 심고 막 그러더만요. 감자 막 그 싹이 올라오더만요. 어떻게 줄줄줄 맺힌단 말이에요. 그 땅이 하는 일을 믿지 못한 사람은 땅에다가 그 씨앗 하나를 못 심는다고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다가 내 보화를 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땅이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땅이 떼먹어버리고 싹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심어요. 그거 하나라도 내가 더 먹어야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심는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다. 내 시간과 정성을 심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니까 땅이 이 씨앗을 떼먹지 않고 싹을 낼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 심는 거예요. 그 땅과 수고와 그 수고의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씨앗을 땅에다 심어놓고 그 동산이 웅독게 하고 땅이 싹을 낼 동안 인내가 없다면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인내의 과정은 말로 할 수 없는 폭풍, 엄동설한, 천둥, 번개, 곧 그냥 뿌리가 곧 뽑혀버릴 것 같은 신뢰가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서 곧 그냥 뿌리가 뽑혀버릴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인내를 한다는 이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인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를 향한 플랜, 계획이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럼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따로 비축해 놓고 내가 따로 계획을 세우고 내 의지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왜?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거예요. 내년 걱정, 10년 걱정, 내일 걱정. 부모가 있는 아이는 고아처럼 헤매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것이 61장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웅독게 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그것을 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 내용이 오늘 62장인데 예를 들면 어버이 주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주셨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자, 그러면 부모님과 또 아주 사랑하는 연인,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있으면 사랑하면 지치지 않아요. 피곤치 않아요. 붐비지 않아요. 왜 연인들이 5시간, 6시간 통화할 수 있습니까? 왜 새벽까지도 3시, 4시까지도 네가 데려다 주고 내가 다시 데려다 주고 또 네가 다시 데려다 주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자야 돼.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괜찮고 밤을 새서 통화를 해도 짧기만 하고 그러니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면 체력하고 무관하게 돼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
독수리 날개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그 본체이신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졸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열렬한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라면 절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몇 분과 대화를 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받는 힘으로 하면은 저절로 되고 기쁘고 가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런데 종교적 열심만 나는 있다.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종교 생활했다. 그냥 하라하니까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뭐 어디 한 곳에 어장나게 벌 받을 것 같아서 드리고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랑해서 함께 있어야 돼요. 너희 와 하니까 오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하니까 드리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 어느 한순간을 회상하면은 과거가 항상 좋았던 것처럼 회상이 돼요. 누구라도 나 어린 시절 그때가 좋았지. 그때 좋지 않았어요. 그때 좋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하는 거예요. 오늘 또 과거가 돼서 또 먼 훗날 그때 참 우리 몇 명 오붓하게 예배드렸지만 수제비 먹고 이렇게 예배드린 그날 참 그때 좋았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막 분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막 은혜가 떨어지고 이러지 않았지. 그때는 우리 가난했지만 좋았지. 뭐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억지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빛이야. 복이 되라가 아니고 너는 그냥 복이야 그랬어요. 너는 빛이고 너는 복이고. 그래서 너희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네가 짠 나타나면 그곳이 자동적으로 밝아져서 사람들이 그 너를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고 예배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알게 모르게 기쁨이 넘쳤어. 그리고 오랜만에 누가 나를 보더니 얼굴이 되게 평안해졌구나, 달라졌구나.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는 빛으로서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지금 회복의 장이죠. 62장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 회복은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어떤 기대하는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면 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예를 들면 가령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하루하루 벌어서 살면서 적응해 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노후 대책도 하나도 안 세워놨으면서 뭐가 저렇게 좋은지 속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싱글벙글이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쥐뿔도 없는데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저렇게 행복하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보다 10분의 1도 가진 것도 없고 하루를 하루 살고 저러면서도 그 환한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지금 이사야서 40장까지는 계속 심판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내가 버리지 않고 다시는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네 땅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고 오직 너를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 자,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게 너는 나의 셀룰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 말이에요. 네가 나의 기쁨이야 그거예요. 내가 통장에 돈이 많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젊고 잘나서가 아니라 헵시바 네가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땅을 뭐라 그래요? 뾰울라. 이거는 결혼한 아내 신부, 결혼한 여자 아내를 말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냥 결혼한 아줌마 뭐 사랑스러운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첫 결혼에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 뾰라의 엄밀한 재혼한 여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했잖아요. 계속 잡아다 놓으면 다시 간음하러 가고, 잡아다 놓으면 다시 막문에 숭배하러 가고,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비로소 신약의 시대에 와서 확고하게 주님의 보혈로 인친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을 뾰라라고 해요. 그래서 재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첫 결혼이 아니고 재혼한 여자. 그래서 이전 결혼 생활에서는 알지 못했던 훨씬 깊고 은밀한 황홀한 그 만족함을 느끼는 확고하고 안전한 사랑받는 곳, 이것이 뾰라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헵시바, 내 기쁨이 너에게서 나오는 거야. 네가 내 전부야. 또 네 땅을 뾰라, 안전하고 확고한 사랑받는 곳. 그래서 재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 뾰라라고 지칭하십니다. 새 이름으로 성취된 곳,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 우리 잘난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아까도 다른 저쪽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늘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내 안에 다른 것이 없는 걸 말해요. 돈이 더 크고 명예가 더 크고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내 새끼가 더 중요하고 이것이 없는 것을 정결한 신부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전부야. 이것을 정결한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있는가? 다른 그런 것보다 주님이 더 큰가?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관계 점검을 드려야 돼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관계 점검입니다. 관계의 종교예요. 불교나 기타 모든 종교는 나의 것을 위해서 주십시오 비난이다 하고 계속 예물 드리고 재물 드리고 비는 걸 말을 해요. 부처님 당신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정결한 신부,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6절에 파수꾼,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파수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들을 말하는데, 파수꾼이 하는 일은 지키고 감시하고, 위험이 닥쳐오면 경고하고, 위험이 닥치면 너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준성 집사가 저 경계선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경계선을 벗어나서 너 그거 안 되라고 호되게 야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너 그럼 죽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파수꾼의 거예요. 가거나 말거나 냅둬버려요. 그럼 너 살거나 말거나 냅둬버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안 들으면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야 됩니다. 알아듣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되 듣는 귀가 없다. 그러면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파수꾼이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파수꾼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이 감시하고 위험을 경고할 줄 아는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나는 그의 헵시바, 나는 그의 뾰라. 아니,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놓인 찬란한 왕관이에요. 우리는 왕관. 2절에 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왕관, 하나님 손에 놓인 왕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석 박힌 찬란한 금장이에요. 우리는 신랑이 자기 신부를 좋아하듯이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말해요. 첩 중에 첩, 애첩,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금멸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보석 박힌 금잔, 신랑이 자기 신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졸고 우리는
주무시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고 1절부터 계속 강조하십니다. 모든 관계는 친밀함이에요. 모든 관계는 대화가 시작입니다. 대화가 없는 것은 사실상 죽은 관계예요. 한 집 살고 옆집 살고 한 공동체 있지만 대화가 없다는 것은 죽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런 기도, 하나님의 대화에 주로 언제 응답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을 헤맬 때 우리가 사경을 헤맨다고 하죠. 사경 때 주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해요. 삼경지나 사경. 그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그러니까 우리 그 영적인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게 나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꼭 잠이 깬다거나 잠을 못 이룬다거나 그러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우리 그런 책이 있어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면 저는 그냥 나와버려요. 정말 교회에 그냥 2시든 3시든 차 끌고 나와버려요. 그게 편하니까. 어차피 안 잘 거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요. 이 사경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를 걸을 때 그것도 밤 사경, 새벽 3시, 6시 어차피 3시부터 6시까지 끙끙 뒤척뒤척 잠도 못 자면서 기도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한심하다라는 거 우리를. 가장 절망, 가장 어두운 때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다. 그 사경 때 주로 우리 인생의 밤 사경 때 답을 주신다. 실제적으로 그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이제 빛이 되어서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두운 것을 밝히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내가 들어가면 그곳이 나로 인해서 기뻐지고 나 한 사람 거기 투입됐더니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고 죽었던 것 같은 그 모임이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자유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